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깁니다. 한 장이지만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으로 이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야기로 재밌게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교독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생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 위에 있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것으로 돌려보내라.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기드온이 그것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아멘. 아멘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규모의 전쟁이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늘 수세에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영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사에도 보면 또 여러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전쟁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세에 물렸는데 승리한 전쟁들을 보자면 뭐 기주대첩이 있을 거고요, 또 살수대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숫자로 큰 숫자를 이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역사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한 장을 보면서도 대충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큰 숫자에 있는 사람을 적은 숫자로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끝낼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 한 장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줄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을 치러 올라가는데 기드온이 이제 각 지파들에게 군사를 징집해서 모이는데 총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적군은 13만 5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요? 3만 2천 명이에요. 자, 산술적으로 몇 대 몇이죠? 약 4대 1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역사를 보니까 4대 1의 싸움은 많습니다. 뭔 말이냐면 1이 4를 이기는 경우는 수백 건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전략과 그들의 용맹성,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자원들이 4대 1의 싸움까지는 뒤집는 경우가 우리가 멀리 안 보고 가깝게 보더라도 아까도 있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3만 2천 명의 군사, 그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4대 1의 싸움인데,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대단한 전쟁들을 통해서 4대 1 이상의 전쟁들, 5대 1, 6대 1, 7대 1까지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전쟁들을 우리는 와, 대단하다 말하지만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죠. 사실은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잘 종잡을 수가 없지만 이 기드온이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기드온이 경험했던 이 미디안 군사들의 그 숫자를 보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정말 숫자도 감히 셀 수 없는 만큼 미디안 군사들이 그들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대 1로 이겨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은 이 초반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나가요. 근데 왜 이렇게 숫자를 줄여나갈까요? 나중에 몇 명까지 줄여나갈까요? 3만 2천 명에서 300명까지 줄여나가요. 그러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450대 1입니다. 450대 1의 전쟁은 이 땅에서 인류가 존재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대규모의 전쟁에서 450대 1로 이겼다라고 하는 전쟁의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줄여요. 줄이는데 하나님이 왜 줄이는지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숫자를 왜 줄이는지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들은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군대를 왜 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 가지고는 그래도 전략을 좀 잘 쓰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줄일 때는 하나님이 뭐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에 가라! 라고 했을 때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나 집에 갔을까요? 3분의 2가 집에 갔어요. 2만 2천 명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만 2천 명을 겁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2만 2천 명은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앞에 우리보다 4배가 되는 적군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지도자가 야, 무섭고 떨리는 사람 집에 가 라고 하면 저는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2만 2천 명을 우리 탓하면 안 돼요. 2만 2천 명은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4대1의 싸움은 상식적으로 싸우면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자, 3만 2천 명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 도망치고 가고 싶은 사람 가가 했는데 2만 2천 명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자, 몇 대 몇까지 간 거예요? 13대 1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니까 이 이상의 숫자까지도 전쟁을 이겼던 경험이 역사의 기록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정도는 안 된다. 10,000명으로 13만 명 이기는 거 그래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길 수 있을 만한 희박한 가능성을 저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더 줄여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라.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을 인도해서 자,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자. 그래서 물을 먹는 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10,000명에게 먹여봐라 했더니 10,000명 중에 9,970명은 어떻게 먹었어요? 물을 그냥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핥아 먹었어요. 300명만 어떻게 했냐면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잡고 이렇게 먹었어요. 자,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9,970명은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다 개처럼 핥아 먹었어요. 300명만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자, 300명은 돌려보내고 9,700명만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9,700명을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자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도저히 이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숫자를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전공하신 교수님의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300명의 군사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이라는 의미는 중요해요. 300이라는 숫자보다 그 의미가 중요해요. 숫자는 이스라엘이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뭐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숫자. 여러분, 이거는 기드온이 처음 군사를 모았던 32,000명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것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3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지략과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300.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문자로 보고 문자를 숫자로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3은 삼위일체, 3.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 30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숫자였어요. 어떤 완전함일까요? 오직 나만이 온전하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준비 시작.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자,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바다 건너편으로 저 강 건너편으로 너희는 가라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 나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70% 이상은 다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다루는 것에 이들은 되게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데 47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시간을 6시에서 7시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예수님이 자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했던 그 시간이 6시에서 7시 시간인 거예요. 근데 1시간도 안 내요. 30-40분이면 건널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갑자기 맞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예요. 부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그들이 거의 자포자기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밤 4경. 밤 4경이 된 거예요. 밤 4경은 이스라엘 시간의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무려 몇 시간이에요? 8시간. 적어도 6시간, 7시간을 뭐 한 거예요? 바람과 함께 풍랑과 함께 싸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제 끝났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00이라는 숫자와 밤 4경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비명지르는 시간이 밤 4경이고 30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여있는 분들의 삶에, 각 사람들의 삶에 다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슈가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 그리고 불확실한 내 미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를 걱정하는 부모에 대한 문제, 관계의 문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느 거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느 거 하나는 안 되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경험,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한테 조언해 줄 만한 누군가를 찾고 부지런히 그 일에 우리는 몰두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32,000명이 너에게 복이 아니다. 135,000명을 넘는 15만 명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다. 우린 생각하죠. 내 경험과 지식이 내가 좀만 더 뭔가가 있더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300과 밤 4경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에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밤 4경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그 상태였어요. 우리의 진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큰 복인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그 약점, 여러분의 그 약함,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300으로 낮추시고 밤 4경의 시간이 저주요 어두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복된 여러분의 그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300으로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기드온이 32,000명도 두려웠는데,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사사기 다 보셨죠? 보면서 진짜 얼마나 엉망진창들이 많아요. 입다부터 시작해서 뭐 삼손,
기드온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겁쟁이의 대명사예요. 야, 바알 제단 쓰러뜨리고 와 했더니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서 슬쩍 하고 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주님이 진영 안까지 내려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데 진영 안까지 안 가고 진영 근처까지만 가고, 혼자 못 간다고 막 두렵고 찡찡대니까 부하 보내서 같이 가라 그러고.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용사라고 붙여주신 거지, 여러분이 성도인데 성도처럼 살지 못하는데 성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기드온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꼭 만져보고 보고 계산이 끝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스타일이에요. 기드온은 300명까지 줄어드니까 그의 두려움이 더 광폭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세요.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두려우면 너희 부하 불화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그리고 적들이 자기의 부하 불의와 함께 적진 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적진 끝으로 갔어요. 끝머리에 갔어요. 끝머리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어봐라 했더니 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병사가 이런 말한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보리떡이 갑자기 우리 진영으로 막 떼굴떼굴 내려오더니 우리가 모여있는 막사와 진을 다 부쉈다. 보리떡이. 그랬더니 사실은 이 보리떡의 상징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농부를 상징하거든요. 그들이 부를 때. 자,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드온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앞에 적진 자기들의 적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꿈을 꿨을 때 상대방 그 얘기를 들었던 미디안 군사의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개꿈이야. 무슨 그런 꿈 뭐 그냥 잊어라고 하지 않고, 이 꿈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예언 같은데?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다 쳐서 진멸시키는 꿈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마침 그걸 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보다 숫자가 현저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그런 꿈을 한 병사가 꿨을 때 이런 꿈의 해몽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듣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고, 이 전쟁을 너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자,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두려움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뭘 듣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원래 겁쟁이였거든요. 그 두려웠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그에게 듣게 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우리 백성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군사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끼리 사기를 복도차 하는데,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숫자를 가진 그 병사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거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 난 죽겠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역들의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전쟁을 너희가 이기게 할 거다. 그 주일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가졌던 경험과 내가 가졌던 지혜, 이렇게 하면 애를 잘 키우는 거래. 이렇게 하면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는 거래.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자유가 있대. 이렇게 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대.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으로 네 인생을 경영하지 말아라. 그 문제, 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네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의 삶 자체가 어떠한 자원도 없은 것 같은 그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두려움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 두려움을 우리의 삶에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터집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입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적군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라고 내려가라고 하신 거죠. 들었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듣게 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듣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요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전도단의 대표였다가 지금은 높은 뜻 교회 담임으로 있는 덕성교회 담임으로 있던 문희곤이라는 목사님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삶으로 도저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자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어떤 분들은 힘겹게 이 주일을 예배를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32,000명인데 32,000명 가지고도 제가 저 13만 5천 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좀 이렇게 방법을 취하면 그래도 방법이 있겠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 방법을 좀 취해보고 제가 한번 좀 해볼게요. 근데 그 방법까지 다 끊겨. 하나님 300입니다. 밤 4경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고 전략을 줍니다. 전략. 자, 기드온이 이제 그 두려움에서 잠깐 벗어났어요. 벗어나니까 용기가 나. 450대 1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또 터무니없는 전략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냐면 300용사를 세 부대로 나눠라.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싸워도 이게 끝날 판에 하나님이 100명으로 세 개를 나누고 무기를 주겠다. 이 무기를 마련해라. 따라해보세요. 나팔. 빈 항아리. 그것을 손에 들고 미디안 진으로 들어가라. 와, 내가 이 얘기 들으면 저는 진짜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안 군사를 사사기 7장을 보니까 바다에 메뚜기와 같이 모래알처럼 많고 숲에 메뚜기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주셨던 전략을 무기가 뭐였냐면 빈 항아리와 뭐였어요? 횃불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들 문제들이 다 13만 5천 명이에요. 다 미디안이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는데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한두 명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얘네들이 유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야. 부모님이 여기 살기를 결정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3개국어를 한대, 3개국어를. 그러니까 정체성이 내가 맨날 물어본대. 엄마, 내가 독일인이야? 내가 한국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 정체성이 혼란하니까 범죄에도 노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얘기를 해봐도 얘네들한테는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늘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여러 가지가. 그뿐만이겠습니까? 요번에 갔더니 그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 주재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올라로 전 세계에서 국제 그 콩쿠르 나가서 1등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치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 자매랑 같이 강사실에 있으면서 이 자매랑 있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네 학교에서 마약 하는 사람들이 99%였대요. 전교생 중에 2명만 마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 2명 마약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마약이 합법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돼요. 이렇게 탑클래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로와 격려와 그 안에 있는 만족은 점점 사라져 간대요. 그러니까 의지할 건 뭐밖에 없냐면 약물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중독이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악 세계가 너무 치열하고 겉으로 볼 땐 화려한데 저는 알아요. 탑클래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 안에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목양하면서 느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자매랑도 한 2시간 얘기했거든요. 얘기하면서 이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결론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외로움을 이기려고 연습을 했대요. 지독한 외로움. 저는 악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왜 흉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연습 때문에 자국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멍든 자국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치는 사람들은 여기 흉측할 정도로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3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 집이 부도가 나고 잘 밀어줬던 집이 다 끝장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보찜지고 정말 노마드처럼 연주에 따라다니면서 국제 콩쿠르 1위를 했을 때 생각했대요.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그냥 밥 한 끼, 2끼, 3끼를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음악 세계가 그렇게 치열하대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여러 마주한 거죠. 비유하자면. 근데 자기는 300이 됐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대요. 27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간증하는데 독일의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엄청 이 자매를 찾아오는 거예요. 끝나고. 왜냐면 자기가 볼 때 범접할 수 없는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네 집 부도가 나고 어렵지만 자기는 이제 성공을 위해 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을 여긴다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들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뿌듯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이 제게 올 때마다 제가 묻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계세요? 예배 신실하게 드리고 있으세요? 근데 열이면 아홉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제가 딱 한마디예요. 한 달만 신실하게, 이 진짜 여러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만 아침 말씀 큐티 잘 하시고 한 달만 시간 정해놓고 10분 15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예배라는 예배는 찾아서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거하도록 해보세요. 근데 순종할까요? 순종 10이면 9은 안 합니다. 근데 한 명은 순종해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해결됐거나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한테 와서 뭐냐면 다 해결됐대요. 근데 8, 9은 죽었다 깨어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0으로 12만 5천 명과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점점점 우울증이 심해져요. 점점점 자기의 삶을 내려놓게 돼요. 점점점 되는 대로 살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아리와 횃불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략이에요.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전쟁하면 죽어. 그렇게 전쟁하면 못 이겨. 성경은 기드온이
그 지시에 순종했다라고 나와요. 미련하고 지혜 없어 보이는, 세상이 볼 때 오늘 이 주일도, 야 워라벨 몰라? 워라벨? 직장에서도 워라벨 얘기하는데 주일날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쉬어. 야 뭐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에? 너 미련 곰탱이다. 안에도 갔다 왔지만 한마음 교회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100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1년에 2번씩 200명 되는 유럽의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겨요. 식사부터 시작해서 자는 것까지 다 홈스테이 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하는 저분들 일주일 내내 자기의 휴가 다 내가지고 다 오신 분들이에요. 저분들 가끔 보면 강사실로 와서 뭐 드실래요 목사님? 뭐 하실래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어요? 식당에서 막 하는데 땀이 다 엄청, 거기도 여름이에요.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6, 70명이 그 애들 먹이고 자기 집에서 재우고 끝나고 10시간쯤 재우고 하는데 저분들이 다 어떤 분인지 아냐는 거예요 저한테. 잘 모르죠 저는 했더니 저분들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목사님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스펙들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분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강조하더라고요. 복음의 언어를 쓴대요. 그 교회는 공치사 안 한대요. 수고하셨습니다만 안 한대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네요. 저한테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끝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도 그 말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뭔가 위로와 격려하고 싶은데 그러면 복음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휴가를 왜 왔겠어요? 복음 때문에 여기 와서 섬기는데 수고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 자기들 보고 미련하다 그런대요. 왜냐면 여러분 여름휴가 6일을 남의 아이들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이런 데서 온 애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한금같 1년에 한 번 휴가를 거기에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랬어요. 저분들이, 이분이 목사님이 혹시나 오해할까 봐 저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저 일하는 게 아니라 독일의 디아스포라 아이들이 교회가 없대요. 41개에서 교회에서 왔는데 11개국에서 140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3분의 반 이상은 한마음교회 애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한 교회에 중고등부 없는 애들이 다 반산 거예요. 얘들한테는 여기가 생명줄인 거야.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겠다고 대기열이 380명이래요. 거기서 뽑아가지고 50명만 시키는 거래요. 미련하죠. 미련해요. 저렇게 해서 뭘 이긴다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되니까 140명이 약에서 건전히 받아요. 140명이 자기의 삶을 다시 주님께 헌신해요. 그걸 보는 어른들은 예배 들어오지도 못해요. 식당 봉사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를 같이 차로 태워준 집사님 부부 강의 들으러 오시려니까 식당 봉사해야 돼서 차량 운행해서 저희 못 들어가요. 괜찮으세요? 했더니 쓰임 받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사를 그의 실력과 자격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 볼 때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말씀의 항아리를 틀어라. 얘야 기도의 횃불을 틀어라. 그리고 적진을 돌진해라. 아무 일도 아니랄 것 같고 그냥 떼죽음 당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 준비 시작. 전략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팔을 한번 뿡 불고 그냥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나팔을 불자마자 뛰어 들어가니까 나팔을 불고 뛰어 들어가는데 횃불로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 들고 들어가니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누가요?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걸로 되겠어?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일어나겠어? 하나님 신뢰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친히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부하는 중에 또 공부를 하는 중에 그 학업의 그 열정을 잠깐 내려놓고 교회 오는 것도 미련한 일이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 같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55장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의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크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필경 틀리다고 말할 때 그 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배우셨어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키워드가 뭡니까? 싸움의 전략이, 병법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전략이 좋아도 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나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내가 가진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하나님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의 가난함은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의 가난한 것은 이겁니다.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가난함. 그러나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난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저주라 말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내가 이 절박하고 이 어려운 순간에 32,000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300이라는 숫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결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숫자가 너무 많으면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할까 봐 내가 그것을 염려한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까? 어떤 부분은 해결이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큼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건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가요? 믿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딸아.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돈 의지하지 말아라. 건강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1절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2절을 큰 소리로 화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먼저 말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엄청난 큰 산이죠. 정말 큰 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2절입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너무 작아요. 다시 할게요. 제가 1절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윗의 시죠.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그의 산 가운데 누구 한 명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가장 진짜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때가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게 32,000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부자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중심이에요. 주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그 어떠한 유력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다 사그러들고 없어질 것들이죠. 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 반성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캄캄할 때 빛은 가장 환하게 빛나는 법이죠. 오늘 기도원아, 다 보내라. 그들이 너의 도움이 안 된다. 누구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내가 일한다. 내가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일해도 내가 사람을 통해 일할 거다.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일하게 할 거다. 두려울 때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미디안의 그 큰 진을 다 파괴시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죠. 주일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한 나만과 같이 은밀한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0이고 밤 4경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그거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장이시고, 이 교회 주인이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내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을 하셔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주님이 제 산성입니다. 주님이 제 반성입니다. 주님이 제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조용하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제 안에 단 한 줌의 열정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는 자신 있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32,000명커녕 10,000명은커녕 저에게 이 300 그러나 그 300은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숫자 완벽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숫자 제 인생의 삶이 지금 밤 작용과 같습니다. 300과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내 입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관계들 그리고 그 미래들 그 고민과 걱정들 이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으시죠? 아직 내가 10,000명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10,000명도 돌려보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실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중심만을 오직 신뢰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 안에 걱정과 고민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항아리 들고 횃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혜 없다 말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주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오직 나의 삶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를 듣게 하소서. 보리떡이 내려와서 미디안의 진을 하게 하는 그 꿈을 하나님 기도원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겁쟁이 기도원, 두려워하는 기도원,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때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때가 내 삶의 평목점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우리 안의 좌절과 낙심,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오니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횃불을 듭니다. 주님을 기도의 항아리를 듭니다. 하나님, 절접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라는 그 귀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가진 숫자와 우리가 가진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두려워 떨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불확실한 가정과 불확실한 일터,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미디안의 진으로 가서 듣고 와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유일한 힘은 두려움을 떨쳐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며 반석이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멋지게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